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그룹별 전도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행복 초대잔치 주제곡 먼저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 예수 안에 평강 있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주의 자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 예수 안에 평강 있기를.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주의 자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 아멘. 우리들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의 빛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온 땅에 퍼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께로 오세요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주 대신 예수께로 오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한 번 더 나아오고 예수께로 한 명 더 전도하여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실 조용성 선교사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입으로나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많이 없어져서 안전하게 거룩하신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됨도 오직 하나님 은혜인 줄 굳게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원교회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셔서 목사님께서 마음 편히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임하셔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 받게 인도하소서. 오늘 특별히 조용성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는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소서. 수요 찬양단과 백합 찬양단이 주님께 찬양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나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성전 오신 여러분 또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도 주제가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하우렁이 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 할 때 좀 지장 없도록 와서 한번 좀 체킹하면 좋겠어요. 앞에서 많이 울리네요. 자, 전도 주제가 전도는 우리의 동력이 있는지 한번 더 힘차게.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석절이니까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소리 많이 울립니다. 앞에 와서 한번 체킹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입니다. 18, 19,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백합 중창단 특송 있겠습니다.
예, 오늘 대원들 13명, 우리 반주자에서 14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 헌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 듣고 나서 마무리할 때 하겠습니다. 오늘 참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조용성 선교사님, 현재 그 북사이프러스, 우리가 보통 키프러스라 그러죠. 예전에 구약 성경은 구브로라 그럽니다. 그 주재 선교사로 37년째 사역 중이시고 이제 내년 그 은퇴를 앞두고 계신, 내년 맞죠? 예. 그리고 현재 그 총신 때 그 성지 연구소 및 바울 바나바 연구소장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한국 선교학계 개척자이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조동진 박사님, 그분이 작은 아버지 되세요. 그러니까 또 고향이 그 조 박사님, 우리 또 조영성 우리 교수님 고향이 평북 용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로 목사님 지금 여기 계셨으면 내용 서로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주 귀한 그런 역사가 있는 가정에 또 교수님이시고 한데, 지난번 제가 컨퍼런스를 참여했다가 항상 제가 그런 데 가면 제가 누구보다도 앞자리에 앉고 열심히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은혜 받는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저도 이제 선교학을 공부했거든요. 그 대학원에서 따로 이제 THM-했는데 제가 들은 그 모든 선교학의 내용을 한꺼번에 확 시원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참여한 분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은혜도 받고, 그래서 좀 현실적인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최근에 이런 내용을 잘해 주시겠다 하는 그 기대도 있고 해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나오셔서 오늘 이 영상은 계속 제가 잘 우리 교회에 올려놓고 보관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나오실 때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강의가 사실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설교가 아니고 사실 신학생들이나 또 선교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썼던 글들을 충남 당진에서 이 세계 선교가 지금 10도 40도 창,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20세기 세계 선교는 이것을 1040 윈도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상으로 말하면 10도 40도 창 안에 있는 unreached people, 미존도 종족들을 선교하는 게 선교의 대세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선교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으시니까 리더십에 대한 예화 하나만 제가 설명하고 제 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리더십을 하는 사람들의 예화 가운데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 때 아주 멍청한 장군이 하나 있었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장군을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자기 부하 수백 명을 함께 어느 고지를 점령하라고 그랬답니다. 이 멍청한 장군이 민폐를 끼치고 그 수 없는 자기 부하들의 부상자를 내고 그 정상에 딱 올라갔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야, 여기 아닌 모양이요 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리더가 그 많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어느 고지를 점령하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로드맵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과 작전을 짜고 이제 다시 다른 정상에 올라갔어요. 역시 부하들의 민폐를 많이 끼치고 또 부하들도 많이 부상을 당하고 정상에 딱 올라갔어요. 이 장군이 뒤를 딱 들어, 야야, 아까 거기 모양이요. 이래가지고 그 리더십에 대한 나폴레옹의 워터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한 페이지에 나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화는 바로 세계 선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예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 한국, 그리고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교회마다 젊은 청년들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선교를 공부하는 미션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누구인가? 자, 목사님 강의안을 먼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강의안. 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변화하는 선교. 그동안까지는 세계 선교가, 지난 20세기까지는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됐느냐면요, 10도, 40도 안에 있는, 이것을 좀 영어로 표현하면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대세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 선교를 그 지구상의 10도 위선이 10도 40도 창 안에 있는 민족들만 선교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누가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예. 지금 제가 목사님 첫 번째 목차, 예, 거기입니다. 목차, 예,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진이 한 번 나오는데 이분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난 세기에 세계 선교를 진두지휘했던 미국의 선교학자세요. 이분이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 세계 선교는 이 미전도 종족 중에 10도, 40도 안의 민족들을 급선무로 선교하자고 해서 우리 한국에도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학자,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이 많은 교회들이 입양을 했어요. 아답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개신교 선교 확장을 위해서 여러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신교 선교의 전환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21세기의 랄프 윈터, 이 사진이 보여주셨던 이분이 선교적 관점을 그동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세계 선교학자들이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까지 이분이 주장하고 있었던 선교가 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계 선교는 이제는 10도, 40도 창에 있는 선교가 아니고 414, 다시 말해서 4살에서 14살, 인종적인 개념, 나이적인 개념으로 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10도, 40도 지구상에 위치해 있는 민족들만 선교하다고 지금까지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선교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왜 세계 선교를 바르게, 그리고 세계 선교와 또 영혼 구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제 강의안을 띄워 주십시오. 예. 자, 이제는 첫 번째 세계 선교의 개신교 선교 확장의 여러 단계를 한번 잘 보십시다. 다음 장입니다. 예. 거기를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어떤 세계 선교의 개신교, 우리 개신교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여러 단계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현지 교회를 개척할 때, 현지 교회를 개척할 때 4단계가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선교사들이나 선교학자들이나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선교의 원리를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37년 전에 선교를 했어요. 자, 1단계가 뭔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개척자 단계. 2단계가 부모 단계. 3단계가 협력자 단계. 4단계가 참여자 단계. 여러분, 이게 바로 세계 선교에 하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교사가 처음에 선교지에 갔죠? 갔으면 개척자로 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은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아마 이 면목동에 어디에서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개척자들이에요. 이런 것을 프론티어 스테이지라고 말합니다. 개척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단계가 지나면은 부모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단계가 뭔가? 조금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가 당회도 생기고 재직회도 생기고 또 여러 기관이 생기면서 3단계의 선교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협력 관계, 부모 관계에서 협력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는 마지막 이 4단계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하면 참여자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참여자 관계가 뭔가 하면, 우리는 한국교회 정황으로 봐서는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면 끝까지 교회에서 남아서 은퇴하실까지 하지만, 선교사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면 4단계. 여러분, 목사님 좀 띄워주세요. 4단계. 예. 4단계가 되면은 선교사는 짐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에게 이 교회를 넘겨주고 선교사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성경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헬라 말에 3가지 동사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서 동사형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마지막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를 삼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3 단어의 동사가 있는데요, 가는 것도 동사고 세례 주는 것도 동사고 disciple making이라고 해서 제자를 삼는 것도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성경은 이 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기록했던 코인의 헬라 말의 성경은 본동사가 있고 보조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은 보조동사입니다. 본동사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세례 몇 명 주었다는 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실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아멘 하면 계속합니다. 또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은교회가 해야 될 최종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 몇 명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구역장들이 함께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곳에서 신실한 제자를 낳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해야 될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개신교 선교의 확장의 여러 단계 가운데 이 세계 선교의 3시대가, 3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첫 번째 시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안선 선교시대. 두 번째는 내지 선교시대. 세 번째 전방교회 개척시대.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계세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계 선교가 세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시험에 낼 거예요.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해안선 선교를 했어요. 18세기. 이 선교가 세계에 처음 일어났던 선교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19세기 초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세계 선교를 했어요. 내지 선교라고 육지에 들어가서 인도에 갔던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해안선 선교를 했어요. 두 번째 선교는 뭐라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내지 선교를 한 거예요. 그 내지 선교를 했던 선교가 이제 세계 선교의 중요한 19세기의 세계 선교를 했는데요. 이 선교가 마감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선교가 뭐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방교회 개척 시대. 이게 바로 19세기에 이루어졌던 세계 선교입니다. 전방교회 개척. 이게 바로 뭐냐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예수를 한 번도 믿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하자고 해서 이 선교를 외쳤던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카메론 다우센트라는 사람이나 또 여러분 이 맥가브란이라는 사람이나 선교학자들이 세계 선교를 주창했어요. 자, 이제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선교를 했을 때에 어떤 선교를 했느냐면 이렇게 개신교 선교의 전환기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자고 하면서 미완성 선교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예수를 한 번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그랬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마게도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것이 1974년에 아까 방금 전에 사진에 보여드렸던 라프 윈터 박사님이 1974년에 로잔에서, 이번에 내년에 우리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오누리교회에서 열려요. 이 로잔 대회에서 윈터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선교할 것을 외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서국교회가 개인주의로 나가지 말고 우리 서국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예수를 한 번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네 번째 종족운동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Unreached People이라고 해서 AAP라고 해서 종족 입양 선교를 한국에서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각 교회마다, 저희 교회, 제 모교회가 숙대 있고 청암교회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 미전도 종족을 한 종족씩 입양했던 일이 있었어요. 전혀 우리 성흥교회는 잘 모르셨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자고 한국 선교가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 해석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나폴레옹의 그 예화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에 얼마나 이 본문의 말씀이 성경 본문에 의해서 잘 해석되어야지, 이렇게 잘못 헤어졌을 때에 이 선교학자가 이것을 세계 선교의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선교를 향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세계 선교를 진두지도하다 보니까 그거 아닌 모양이요 하고 이렇게 번복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군요. 저는 선교사지만 선교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미시올로지 저널에 이걸 썼어요. 지금까지 라프 인터 박사가 20세기의 세계 선교를 종족 선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천파만파 번졌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시지 않지만 제가 썼던 책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썼던 책을 하나를 제가 충남 당진에서 우리 홍세광 목사님 오셨을 때 짧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리더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어떻게 잘못 봤는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라프 인터 박사가 세 가지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라는 이 본문을 잘못 적어요. All nation, 모든 족속을 잘못 해석했어요. 세 가지로 잘못 해석했는데, 첫째, 어떻게 잘못 해석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운데 all nation,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 all nation, 모든 민족을 해석할 때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세 가지로 잘못 해석했는가? 첫째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의 본질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당시는 19세기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든 종족 안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종족 입양 선교하면서 모든 교회마다 한 교회씩 입양시키죠. 이 태국의 챈마이의 카메룬족, 무슨 라오스의 라오족, 그 다음에 아멘 안 하면 계속 갈 캄보디아의 또 크메르족, 필리핀의 또 다바오족, 이런 중앙아시아의 카카오족, 아멘 안 하면 계속 한다는 게, 아제르바이잔의 키르기즈족, 노가이족,
뭐 이런 족속을 향해서 막 세계 선교가 종족 입양 선교, 종족 입양 선교하면서 선교의 본질은 모든 종족 안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여러분 여기에 미완성 완수는 이 세대의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남김없이 교회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 개념의 두 중심의 원리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이 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대유임명령,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읽어주셨죠? 대유임명령이 뭐라고 해? Great Commission, 대유임명령이에요. 마태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대유임, 유언을 설명한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점입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 여기에 모든 족속이 어떤 건가? 제가 여기 헬라 말을 써놨는데 이 말이 판타테 에소라는 말인데요. 판타라는 말이 펜이란 펜. 영어에 펜 하면은 펜 투르크 하면 터키, 펜 코리아 하면 한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이라는 말이 판타라는 뜻이에요.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이 어디인가? 라프 인터 박사는 이 모든 족속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미전도 족속이 아니고 여기에 마태복음의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단어가 개별 민족, 언어 집단들, 사회문화적, 문화 민족 집단, 그리고 현대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라프 인터 박사님은 성경 해석학자가 아니고 선교 전략가여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 전략가가 조금 선교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본문을 차분하게 잘 보고 선교를 진두지휘했더라고 한다면 지난 20세기에 수많은 선교사, 수많은 자원, 수많은 선교의 시간들을 성경 번역, 그리고 선교사들, 한국 선교까지 물량의 모든 선교들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세계 선교를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정말 이곳에 복음의 웅지를 트고 우리 홍세강 목사님이 정말 세계 선교를 향하여 그리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목표를 잘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령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선교예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의 선교가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all nation, 모든 족속이라는 말의 뜻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집합적 총체적인 이 용어로서 사용했던 이 헬라 말의 의미예요. 이것을 라프 인터 박사님은
그 당시에 20세기에 이 선교가 너무 급히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다 보니까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가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면, 여러분, 이 선교가 한국까지 와서 지금도 선교 한국 3년마다 한 번씩 한국에서 열리죠. 이때 보면 모든 교회 청년들이, 우리 홍 목사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미션 한국, 선교 한국이죠. 선교 한국에 가서 보면 전부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큰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부하는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선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제가 이 사실 하나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되고, 목사님 넘겨주세요. 예. 충남 당진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홍 목사님과 제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잡지 않으면 우리 한국 선교의 소망이 없다. 이게 바로 4-14 윈도라고 합니다. 4살에서 14살. 4살에서 14살의 아이들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잡지 못하면 다음 세대 선교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은교회에서 이런 전도 집회를 하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10년 전에 주례 하시는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 목사님, 홍 목사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목사님이, 제 딸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 얘를 5명 낳아. 예스 그랬어요. 그런데 제 딸이 지금, 지 신랑이 미국 군인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 2세인데요. 아들을 3명만 스트레이트로 낳았어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빠, 내가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할 때 5명 낳겠다고 약속했는데 얘 3명이 장난이 아니야. 나 이거 더 못 낳겠어. 그래서 3명으로 끝냈습니다. 목사님 주례하실 때 꼭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세요. 전도 못할 바에는 얘라도 많이 낳아라. 아니, 충남 당진에 이 동일교회를 갔는데요, 이 교회는 보통 5명이에요. 5명. 목사님, 이 교회 유년주일에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700명입니다. 시골 교회에 1700명 모이는 교회를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서울의 대교회, 대형 교회도 어린아이들 유년주일 학교 선데이 스쿨이 500명 넘은 그런 교회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교회 성장학으로 봐서는 빵점입니다. 충남 당진이에요. 제가 들어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2차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목사님 보셨잖아요? 차가 앞에 오면 서야 돼. 비껴줘야 돼. 논길을 따라가는데요, 이 교회는 교회 성장학으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 원리로 봐서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어린아이들 사역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교단이, 놀라지 마세요,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입니다. 고신을 아시나요? 예, 고신을 아세요? 고신은요, 권사님들 강단에 못 올라옵니다. 골통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을 시켰느냐 하면, 목사님 다 강의 들으셨어요. 농번기가 되면 시골이 얼마나 일손이 바쁩니까? 목사님 2-4분이 베이비시티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애들을 다 봐줬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으려면 저 교회 나가라고.
비닐하우스 교회 나가라. 저는 감동이었어요. 제가 어떤 감동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중학교 때 큰아들이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 통장을 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친 거 아십니까? 필리핀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서 그 큰아들이 저하고 지난 1월에 터키에서 414인더 4살, 14살 앞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터키에서 열렸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진을 터키에서 2월 6일 날 4시 17분에 지진 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혀 남의 일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82,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4일만 늦게 그곳에서 출발했다면 여러분 이 강단에 저는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교회 목사님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는 고신 목사인데요, 총신을 나왔어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키울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두 아들이 도망갔어요. 필리핀에 갔어요. 가장 고생하고 이 아이들이 커피 그 바리스타를 배워가지고요, 둘이 알바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을 큰아들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동생은 아버지한테 가지 말라고 그랬대. 너 가면 또 아버지한테 잡히면 또 죽으니까 가지 말고 너는 여기 있으라고. 자기는 한국에 간 이유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웬걸 전방으로 빠졌어요. 양구에 가가지고 첫날 군대에 군목이 설교를 딱 하는데 이 젊은 청년이 거기에서 곤두박질하고 뒤집어져 버려요. 설교를 하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한테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들의 PK가 그냥 곤두박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휴가를 맡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동안까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닌 줄 알았어요. 동네 아버지 아들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사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깨닫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 교육 목사예요. 그 목사님 아들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당진의 교회의 다음 그 사진 한 분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왼편에 있는 목사님이 김남수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세계 선교를 이번에 당진에서 주강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최종 학력이 순복음 신학교 한국에서 나오셨대요. 서대문에.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여러분, 목사님, 저 얼굴 많이 안 보여줘도 됩니다. 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목사님,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요, 1974년에 베트남 선교사였습니다. 1974년에 베트남이 망했어요. 제가 1974년에 군대를 갔습니다. 1974년에 이분이 순복음 신학교를 나오고 순복음 선교사로 베트남에 가셔서 다낭에서 글 없는 책자로 어린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베트남 말도 잘 모르셨대요. 그런데 월남이 패망했어요. 패망했는데 패망한지도 모르고 이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글 없는 책자로 베트남 아이들에게 그 황금색, 검정색, 은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래요. 미국의 CNMA 교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월남이 패망했는데 패망했는지도 모르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걸 불쌍하니까 티켓을 하나 줬어요. 이거는 미국에 바로 가는 티켓입니다. 티켓을 하나 주었어요. 당신은 지금 월남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I don't know.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가 이분에게 티켓을 하나 줬어요. 이게 미국 가는 영주권과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자국민 보호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주려면 2장을 줘야죠. 그래야 사모님하고 함께 갈 거 아니에요. 한 장뿐이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당신이나 미국 가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 딸아이 하나 있었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대. 여보,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아요. 내 혼자 미국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표를 가지고 아마 그 길가에 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창문이 길가로 다 보였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안방이 다 보인대요. 어떤 아이가 이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집을 이래 보더래요. 그 아이를 주었어요. 그 아이가 그걸 받았어요. 얘는 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받고 덜렁덜렁 집으로 가는데 미 해군, 머린 해군들이 헬기를 타고 계속해서 그 지역을 돌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CNMA 미국 선교사가 티켓을 하나 준 사람이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을 지금 마지막 태우고 월남 패망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월남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 해군들이 이 헬기를 타고 계속 본부로 교신했어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티켓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태우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하루아침에 미국행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줬는데 이분이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월남을 패망해서 이 두 내부는 태국을 통해서 급히 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독일로 갔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미군들하고 결혼했던 미군들의 군인 부대에 우리 아시잖아요. 동두천, 그리고 군산, 부산 하야리아 부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온 분들, 한국 분들하고 결혼했던, 미국 분들하고 결혼했던 그분들의 목회를 했어요. 이분은 미국 갈 계획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지금 뉴욕에 있는 이 프로미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한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교회 개척을 이 교회 개척한 교회를 하라고 해서 나는 미국 안 간다고. 그런데 하도 초청을 하는데 목사님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그렇게 기도했대. 제가 좀 짧게 합니다. 이거 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꼭 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영사관에서 영사가 인터뷰할 때 이 미국 들어가는 스탬프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사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안 찍어주면 저는 안 갈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영사관에 가가지고 독일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영사관이 딱 보더니 보자마자 콱 찍어주더래요. 그리고 이분은 뉴욕으로 가셨어요. 뉴욕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느냐면 이민 생활의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뛰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뉴욕에 이분이 개척했던 뉴욕 순복음 교회, 지금 교회 이름은 프로미스 교회,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린아이만 3,700명 모입니다. 작년 합쳐서 8,000명, 10,000명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5년 전에 은퇴했어요. 했는데 제가 17년 전에 이분이 은퇴하기 10년 전에 어떻게 교회에 선포를 했느냐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이분이 터키에, 제가 살고 있는 터키 이스탄불에 제 아내가 어린아이 사역을 했어요. 모슬렘 어린아이들. 터키에 오셔서 그걸 보고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모슬렘의 어린 아이들도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모슬렘의 코란의 법은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 종교를 개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를 개종하면 그 아이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모슬렘의 족쇄예요, 족쇄. 그런데 제 아내는 어린아이 사역을 했어요. 지난 27년간.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지금 터키의 52개의 가정교회, 지역교회, 모든 교회마다 선데이 스쿨의 교회 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모슬렘의 아이들도 변화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가? 그 이듬해 북한에 갔어요. 여러분,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집단 농장에 가서 북한의 아이들을 딱 보는데 깜짝 놀라셨대요. 이 아이들이 집단 농장에 있는 아이들의 집단 농장으로 일하러 가고 아이들이 타가소에 있는데 이 아이들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확실하더래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통일이 돼도 복음적 평화 통일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의 목회 철학을 완전히 바꿨어요.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 교회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하고 유람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유람선은 왜 탑니까? 안 타보셨어요? 크루즈 여행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유람선은 구경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는 유람선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 아세요? 제가 그 사진을 못 보여주셔서 죄송한데요, 제 사위가 미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고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지금 하와이에 미 해군 칠함제 사령부에 3스타가 제일 높습니다. 별 3개. 그 다음에 별 1개입니다. 제 사위가 중령인데 내년에 대령을 답니다. 제 사위의 꿈은 별을 한번 달아보는 것입니다. 남의 사위 별 다는 거 별로 관심도 없으시군요. 그런데 제 사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령이 되면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공모함은 3스타가 몰아요. 그리고 항공모함 옆에 7개의 보조 배가 따라다닙니다. 그걸 하나씩 대령들이 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한 번 움직이면 2만 명의 군대가 해군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군요.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이 한번 떴다 하면 김정은이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모함 안에 전투 비행기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제 사위가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하는데, 항공모함의 전투기가 70대가 뜹니다. 여러분, 전투기, 여러분, 미국의 해군은 해군 안에 육군이 있고요, 해군 안에 공군이 있고요, 해군 안에 해군이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군이 가장 세요. 여러분, 해군의 전투 조종사들이 최고의 조종사들. 이 사람들은 전투 조종사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부상도 당하고, 아프가니스탄 저 걸프 전쟁에서 미국 공군들은 가서 폭격만 하고 와요. 그런데 해군 조종사들은 전투 비행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훈련이 심한지, 그 항공모함에 내리는 때 30cm만 밀리면 페어라고 해서 전투 조종사 자격 시켜대요. 그만큼 훈련을 받는답니다. 제 사위가 내년에 저 워싱턴 주에 있는 전투 비행단의 단장으로 갑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위는 공군 비행 전투 비행사가 아니고요, 해군 전투 비행 단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행기를 잘 몰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항공모함은 아무나 뜨는 게 아니에요. 한번 떴다 하면 엄청난 재력과 수없는 군대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남수 목사님은 어떻게 결정했느냐면, 우리 교회는 다 항공모함입니다. 유람선으로 잘못한 사람은 다 내리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 설교 한번 하실 때 우리 교회도, 성은교회도 우리 교회를 잘못 알고 타신 분은 다 내리세요 하면 여기 한 5, 60명 또 내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고 그 한 해 동안에 500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500명. 그런데 저한테 귓속말로 그랬어요. 조성대사, 500명 떠나고 700명이 왔다? 하나님의 계산은 달라요. 여러분, 이 뉴욕의 전형적인 우리 장로교단도 아니에요. 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교회 철학을 바꿨어요. 어린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랬는데 첫 번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이 강사로 불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별로 논하시지도 않네요. 그리고 저는 따라갔어요. 신랑은. 제 아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거기에 루이스 부시 세계 선교학자가 있어요. 세계 선교학자들 다 모였어요. 영어로 다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의 발제자가 베트남에서 온 자매였어요. 베트남에서 온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베트남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오빠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것은 다낭이래요. 그 김남수 목사님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예. 저분이 앞에 앉아있고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 선교학자가 앉아있어요. 다낭? 그 자매가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불렀어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그때 폐결핵으로 앓고 있었니? 맞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희 오빠가 미국 갔니? 갔대요. 어떻게 갔냐 하니까 한국 선교사님이 티켓을 주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김남수 목사님도 그 아이 기억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매한테 너희 오빠 어디인 줄 아니? 바로 전화했어. 그 다음날 세계 선교가 4살, 14살 세계 선교를 하자고 세계 선교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그 베트남의 그 소년이 티켓 한 장을 받고 미국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 것을 간증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대학에서 일렉트릭 엔지니어,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내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내가 이 미국에 왔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이 베트남 청년이.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베트남 교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130명 모이는 교회를 했는데 이 청년 목사가 자기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한국 선교사를 찾아달라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번 이 은혜를 갚겠다고 했는데 그날 처음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거 소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상봉을 했어요. 그 베트남 자매를, 어린아이 사역하는 그 자매를 통해서. 여러분, 이분이 바로 세계 선교를 재개편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재개편한 걸 아세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에 장을 하나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선교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언리치피블 10도 40도 창에 있는 종족 선교를 하자는 게,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지금의 선교는요, 온 민족이에요. 여러분, 국내에 베트남에서 온 사람 여기는 없나요? 우리 이 지역은 없어요? 라오스에서 온 사람, 여러분, 여기에 이 국내의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교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렇죠? 전도는 뭐예요? 같은 나라권에 있는 사람을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전도는 전도죠. 외국에 나가서 말이 틀리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선교고요. 전도고요. 국내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와 전교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우리 성은교회가 시급하게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가? 4살에서 14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충남 당진교회 이 목사님은 결혼 주례할 때 약속 서약을 받는데요. 너 5명에 낳을 자신 있어? 사인해주고 주례해준대. 사인 다 결혼 그 서약서 딱 하고 4명은 낳아야 된다. 6명 나면 더 좋고. 이 교회는 얘들이 복적복적해요. 저는 우리 성은교회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 다시 한번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복적복적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상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이는 많이 낳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 요즘에 얼마나 한국이 고령화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3포 시대예요. 결혼 포기했어요. 또 무슨 포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포기 시대에 있는데 결혼 포기하고 애들 포기하고 결혼 안 하니까 애들 안 낳는 거죠. 이런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4살에서 14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나가는 말에 이 영국에 이 칼륨 브라운이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영국 교회가 왜 디클라이 됐는가, 쇠퇴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영국 기독교가 1960년대에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시작. 기독교의 사회적 비중이 가장자리로 밀려난 원인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그는 말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영국 사회에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산업화 때문도 아니요, 2차례의 세계대전 때문도 아니다. 문제는 수세기 동안 세대 간에 이루어놓은 기독교 신앙계승이 파괴된 데서 된 것이다. 우리 한번 다시,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하게 됐는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신앙을 계승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 충남 당진에 한번 여러분 한번 스터디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가보세요. 논길을 따라서 가는 그 시골 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또 영어도 잘해요. 대안학교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영어가 술술술술 나와요. 이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홍세강 목사님을 저를 만나게 한 것은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가 다시 한번 서울 시내에 동일교회처럼 4살에서 14살의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영국교회의 이런 감소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 아버지 이야기 한마디 해드릴까요?
저희 아버지는 뻥이 심했어요. 예, 북한에 내려오신 분들은 다 북한에 뭐 이 재산들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식사할 때 내가 말이야 뭐 이 용천에 뭐 땅도 이렇게 많고, 또 저희 아버님이 제재소로 하셨대요. 제재소는 부자들이 했대요. 뭐 저 거기까지 믿었어요 제가. 그런데 다 저희 아버지 세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특별히 신앙면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 때 그렇게 신앙 때문에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왔던 여러분의 자녀 후예들이 남한에서 정말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제 주위에 보니 그러지 않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요, 대학 때 72년에 제가 데모하면서 제가 입영영장 없이 군대 갔던 학생이었습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누가 변화시킨 줄 아세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여러분, 촌놈이 서울에 유학을 왔으면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좀 믿어주세요. 데모만 하니까 학교에서 술 먹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농번기에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시골에 그 일본말로 몸빼라고 해요. 그 옷을 입고 그 모내기 하다가 아들이 데모만 하고 저렇게 술 먹고 한다고 제 기숙사 방에 오셔서 하루 종일 기다리시. 제 방에 뭐가 많았겠어? 병들이 많았습니다. 병들. 예, 무슨 병들이냐면 군인 사병이 아니고요, 소주병들이 많았어요. 그걸 다 치우고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어머니가 기다리다 가셨어요. 여러분, 농번기는 하루가 급합니다. 모내기 심을 때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아들아, 도대체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저는 촌에서 새벽 기도를 나간 사람입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등에 업고 제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제가 새벽 2시까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제 방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누워 자다가 술을 마셨다고도 가끔씩 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제가 제 책상 앞에 집이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자취방이. 그래 보니까 누가 온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어머니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 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신앙면의 자녀로 제 인생이 제가 똑똑해서 잘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코너에 마지막까지 몰아넣고 목사 되게 하셨고 선교사 되게 하고, 저는 제 일생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32살에 제가 선교지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모르시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몰라요. 홍승환 목사님 저 처음 만난 분이에요. 여러분, 제 인생에 32살 꽃다운 나이에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제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은퇴하는데 저는 선교가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가 기뻤습니다. 선교가 즐거웠습니다. 선교가 아름다웠습니다. 선교가 특권이었습니다. 선교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일생을 선교지에 드려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성은교회가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고 여러분의 자녀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성은교회 소망이 없어요. 4살에서 14살 다음 세대 아이들을 꼭 잡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새벽 기도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찬송가 620장 가운데 저희 어머니는 한 곡으로 다 끝내주셨어요. 잘 모르시면 그것도 해석이 필요하네요.
음의 곡절을 잘 모르시니까 뭐 그냥 저희 어머니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옛날 선지 에녹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앞모습에서 절대 영향력 받지 않습니다. 뒷모습에서 영향력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벽을 가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잘 바치고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는 저희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제가 목사 되기로 헌신했고요. 저 어머니가 가라고 말 안 했어요. 제가 결심했고요.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고요. 목사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수 목사님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뉴욕에서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미치도록 하셨나 새벽 2시, 3시까지 전도했는데 여러분 이분의 가정은 큰딸이 장애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때 사춘기에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16년의 형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의 가족사를 들어보면 완전히 비행가족이에요. 비행가족 모르세요? 예, 비행 청소년이 있잖아요. 이 아들이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19년에 18년에 징역을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들 감옥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주일 7시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되는 형무소를 차를 몰고 갔대요. 가가지고 아들하고 면회하고 3년을 면회했는데 아들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끝나는 데가 3년째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목회한다고 너를 졸보지 못한 걸 미안하다. 이 아들이 말하고 있어요. 아빠 괜찮아요. 내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아세요? 예, 드라마 바이블을 이분이 만들어서 김남수 목사님.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성경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마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 18년의 형을 받았던 그 아들이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할렐루야. 뉴욕 타임즈 기사에 헤드라인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족사의 아픔을 겪고 이분이 이민교회 목회를 해서 지금 세계의 어린아이들, 이 교회는 뭐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구교실, 캄보디아의 예수 마을,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가 모하메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모슬렘 지역에 선교하면서 소액 자본을 통해서 절대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 공짜로 지어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집을 갚아야 됩니다. 집값을. 물론 저렴하게. 그래서 자치 자립 자영할 수 있도록 예수 마을을 만들었어요.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들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 믿고 자립하면 밖으로 나가요. 그 안에서 못 살아요. 왜냐고요? 그 마을에 살면은 너무 편해. 그러면 안 돼요. 지역사회에 가서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바로 이 지역의 면목동에서 이곳으로 오셔서 이 지역에 새롭게 오는 사람, 특별히 이주민들, 그리고 이곳에 오는 이 참 여러분의 문 밖에 온 이주민들을 향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4살에서 14살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까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2 카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은 영상에 제가 영상은 터키에 2월 16일 오후 저녁 새벽 4시 17분에 지진이 났어요.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7.8도예요. 8만 2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이 영상 사진 1분 30초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불을 꺼주시고 한번 목사님 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네, 됐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7.8도의 강진에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2번 경험했어요. 제가 4일만 늦게 그 현장에서 나왔더라고 하면 오늘 이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2카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2월 7일 새벽 4시 17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방 그 이스켄데르라는 지방의 지역 교회 목사님 하칸이라는 젊은 목회자가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현장에서 2내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 요엘이가 살아났어요. 제 아내가 지금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요. 지금 삼촌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모슬레민이에요. 제 후원하는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이의 교육비를 주어서 일단 1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엘이가 엄마 아빠가 죽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목회자 아이 모슬렘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구부로 바나바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별로 반가우시지도 않군요. 바나바 아세요? 예, 성경에 바나바의 고향이 구부로인데 제가 구부로에 살고 있는 유소년 배구 선수팀이 카라만 마라시라고 하는 진앙지,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에 유소년 배구 토너먼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어요. 가가지고 37명이 그날 게임을 다 마치고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구부로로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했던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37명이 다 죽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마을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 마을은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여름철에 눈망울이 지금도 선한 거는 그 해변가의 모래밭에서 연습을 하는데 구슬땀을 흘려서 제 차에서 제가 수박을 대여섯덩이 사가지고 얘들아 이거 먹으면서 했던 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볼 수 없는 아이들이 됐어요.
복음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면 마태복음 24장에 오면 지금 천지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는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2분 동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모든 순서를 마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조용성 우리 선교사님 37년 동안 평생을 지금 선교하시고 이제 내년 이제 사역 마무리를 앞두고 계시는데 참 그래요. 이 만남이라는 게 우리가 주 안에서의 만남이 축복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선교사님 그 선신 되시는 분께서 그 북한 땅 용천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고향이시죠. 그 공산 학정을 피해서 월남하셔서 이제 전북 고창에 그곳에서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시고 이제 또 우리 조 선교사님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를 또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저희 가정은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공산 학정 피해서 월남하셔가지고 그 순천 여수 쪽에서 이제 군생을 하시고 또 제주 가셨다가 이제 대구 김천 여기서 이제 터를 잡으시고 이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이번에 만남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참 모든 만남 우리가 주 안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생하게 들었죠. 그날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너무나 아주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준 거. 하여튼 이 내용을 우리 교우들에게 꼭 좀 듣게 하고 싶다는 그때는 딱 20분이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적고 부족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전체 아마 더 많이 하고 싶은 말씀 있을 텐데 아까 요청대로 은퇴하시면 한번 그때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때 한번 또 기회를 그때 우리 교회도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하나님 축복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조성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터키, 시리아 저 지진 저 정도인 줄 우리가 정말로 한국 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필리핀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를 어떻게 들어 쓰실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헌금하신 분들 제가 보면 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오늘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보내신 11조 건축 헌금 또 감사 1,000번째 헌금 교우들이 있고요.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지상 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오늘 주님의 이 위대한 명령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 귀한 가정 평생을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성은교회 재단을 통하여 오늘 저희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귀한 선교 현장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과제까지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고립별 전도 기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땅에서 영원 구원의 사역인 줄 믿고 우리 모두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주님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우리 성원교회가 이 지역사회 영혼구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4세부터 14세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귀한 전도의 온 역량을 또 온 힘을 다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성교사님 남은 사역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의 소식이 내왕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를 비롯한 귀한 힘을 드린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국내와 국의 각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지상명령,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특히 현지에서 키프로스에서 구브로에서 평생을 주님 그 사명을 받잡고 헌신하신 우리 사랑하는 조 선교사님과 그 섬기시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